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결국은 죽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부활했지만 그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요. 그도 역시 다른 사람처럼 결국에는 죽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2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17절에 나사로라는 이름은 언급되지만 나사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 나사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엑스트라처럼 보입니다. 무덤에서 나올 때 등장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사로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아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아니니 그가 늙어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분명 그도 결국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가 잠시 다시 살아난 부활이지요. 그래서 일정 기간 생명을 연장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우리처럼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려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꼭 살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냥 죽은 상태로 두었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마다 다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도 아니면서 잠깐 살아나지만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인데 뭐 하려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대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을까요? 이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빠의 병든 소식을 전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오빠의 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더라면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2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말, 이 부분만 딱 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아주 큰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 이제 마르다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지금 빨리 해주시지요. 라든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비록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살려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분명 자기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으면 마르다가 마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23절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고, 마르다도 24절에서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르다가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시점이 다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날 시점은 지금 당장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이죠. 반면 마르다가 말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날 시점은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한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만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별로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를 위문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도 다 누구든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24절에서 한 말은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보여줍니다. 분명 마르다는 22절에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말을 듣고 바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무엇이든지 구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얻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합니다. 오빠의 다시 살아남이 마지막 날 먼 미래의 부활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날 일로 믿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믿음은 말로는 무엇이든지 였지만 사실상은 무엇이든지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무엇이든지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현재의 믿음이 아닌, 그죠? 먼 미래에 대한 소망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확인하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부활과 생명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이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딴소리를 했네요. 예수님, 지금 당장 죽은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확신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27절을 문맥 보지 않고 그냥 다 이 구절만 보면 아주 뛰어난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과 거의 같죠. 베드로의 그 고백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고백, 앞뒤 문맥 생각하지 않고 보면 좋은 고백처럼 보이지만 문맥을 보면 결코 좋은 고백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르다에게 부활은 먼 미래의 것입니다.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39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난다는 마르다의 이 믿음 없음을 들으신 예수님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을 들어주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나옵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말을 믿음 없이 그저 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굳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나사로의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앞에서 마르다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어도 비록 겉으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정작 부활의 현재성을 전혀 믿지 못하는 마르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에이 그럼 이제 됐다 라고 하셨어도 그만입니다. 기대도 없는 자를 위해 굳이 오빠를 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대나 소망과 상관없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설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가 영원히 산 것은 아니다 라고요. 부활한 나사로지만 결국 그도 모든 사람처럼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국 죽을 나사로를 예수님은 왜 다시 살리셨을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부활을 먼 미래의 것으로만 여기는 마르다를 위해, 그리고 마르다와 같이 부활신앙을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확신하기보다는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기는 모든 자들을 위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이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죠.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25절, 26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문장 안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부활은 미래적 측면으로 죽어도 살겠고와 연결됩니다. 생명은 현재적 측면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니 미래에는 부활할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겪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살면서 현재의 생명을 누림으로 영적인 죽음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서도 부활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부활과 생명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인 말이죠.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미래를 포함하는 것이지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미래와 더불어 현재에도 의미를 가집니다. 아니, 현재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에 걸쳐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과 생명은 지금 여기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먼 미래의 일입니까?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확신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내세, 즉 올레자, 세상세자, 장차 올 세상에서의 일을 믿지만 내세만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세 이전의 현세, 즉 이제현 세상세,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의미를 가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명과 부활신앙이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확신하고 누리는 신앙입니다. 영생은 장차 얻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미 얻은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장차 영원한 미래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신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영적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죽어도 육체적으로는 죽으나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살아날 육체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생명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실제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주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글 사도신경 번역은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 그 고백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십니까? 빠르게 읽어가느라 정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말하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한 것처럼 그저 말뿐입니까? 우리는 그 고백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8문답을 보십시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23문답부터 58문답까지 해서 사도신경을 해설합니다. 그리고 58문답은 바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인 영원히 사는 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을 무엇보다 지금 현재의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 쭉 이어지죠. 이 생명이 끝나면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이 육체적 생명이 끝날 때에도 유익을 갖지만 이미 지금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 자들이 이 생명이 끝난 뒤에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며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 살고 있던 마르다와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확신하고 누리는 생명과 부활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쯤에 누릴 것이라고 소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누리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결코 먼 미래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거는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